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을 때 말라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2장 5절, 구약 1328면. 이 장 5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사람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택해야 할 때 어떤 선택들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금요일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이것도 내가 선택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오는 겁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로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또 삶의 장을 열어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물론 윗세대 분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 시대는 대부분이 자기의 의사가 아닌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서 결혼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땠든지 간에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아마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절대적인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 선택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생각과 눈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어떻습니까? 자꾸 이쪽으로 말씀드리면 난 선택에 후에 이런 말 나오면 곤란하니까, 분명한 것은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레위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레위의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신데요. 그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레위는 한 여인의 눈물겨움을 위로하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귀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의 아내,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내가 내 남편과 연합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레아라는 이 아내에게 아주 심각한, 아주 대단한 라이벌이 있죠. 자기 바로 친동생입니다. 근데 친동생과 남편이 같아요. 야곱이죠. 그러니까 서로 야곱을 내가 차지하니 네가 차지하니 이런 경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왜냐하면 레아는 좀 못생겼거든요. 라헬은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못생긴 자기보다 예쁜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으니까 이 여인이 평생 동안 마음앓이를 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를 통하여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라 라는 이 한많은 여인의 위로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 레위는 한 지파를 형성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야곱의 가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12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막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딸 이름 뭔지 아세요? 다이아나, 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이 딸이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러나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마지막 딸을 강간합니다.
성폭행을 해요. 당시에 야곱은 아주 소수 가족 공동체로만 되어 있었고 세겜은 그 지역 부족의 족장입니다. 족장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분을 삭힐 수가 없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나는 레아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의 배에서 나온 아들들, 즉 디나의 친오빠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성폭행한 그 족장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겠냐?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어마어마한 그 결혼 지참금을 요구해도 다 들어줄 테다. 그러니까 제발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는 법이 없다. 정말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가 나의 여동생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너희 부족 모든 사람들이 오늘 동시에 다 할례를 행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고래 잡는 거. 네, 그렇게 남자들을 할례하고 나면요 일주일 동안 그냥 딱 올 스톱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3일 그 부족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3일째 되는 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부족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와, 여러분 물론 디나가 그렇게 성폭행 당하면 안 돼요. 그 족장의 아들 죽일 놈인 게 맞아요. 그러면 족장의 그 아들만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심각한 죄를 이 시므온과 레위가 지은 겁니다. 세월이 한참 또 지납니다. 야곱이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12아들을 내다보며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즉 마지막 축복을 하죠. 그런데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는데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해요. 그게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저주인데요. 혹시 방송으로 준비될 수 있을런지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창세기 제일 마지막 앞장이죠. 49장 5절로 7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함께 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능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에서 흩으리라. 굉장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에게? 자기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만큼 야곱은 평생 이것을 가슴에 끼고 마음의 통증으로 느끼며 살아왔던 겁니다. 물론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 아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야곱은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억했다가 두 아들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 저주의 7절에 보니까 저주의 결과가 뭐냐면요, 야곱 중에서, 즉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는 게 저주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전부 다 12지파를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를 그 지파에서 흩어버리는 일을 그렇게 저주합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요 흩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왜 그런지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쑥 흩어져서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있냐? 그런 시므온 지파라는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 지파 속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레위 지파는 아예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이렇게 흩어서 그냥 배분해 버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지파, 시므온과 레위의 두 지파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실 한 지파는 역사 가운데 지워지고 한 지파는 역사 가운데 존속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성경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출애굽기 32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29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그리고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정말 야단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디냐? 그 하나님을 내놔라.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구했더니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몸에 있는 모든 금붙이 다 내놔봐라. 그 금붙이를 가지고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모세는 십계명을 바닥에 깨트리는 일을 해버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2장 26절 화면 보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제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내게 나와라.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와라. 여기에 죄송합니다. 그 많은 지파 중에 딱 한 지파만 여기에 반응하며 나옵니다. 바로 레위 지파예요. 이때까지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해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만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 수종드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 부름받습니다. 대제사장 반열도 사실 레위 지파에 있는 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다고 말했지만 시므온 지파는 왜 그랬는지 역사 가운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저주의 결과로 되어졌다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각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구석구석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로 이끌어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배우고 자라고 그 일을 평생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옛날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수잖아요. 여부수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할 때 그 포로쯤 되는 또는 점령한 피정복 국가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복되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이 복된 삶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운명의 대전환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와라. 그때 나온 사람들. 시대가 곤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반항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와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미친 듯이 날뛰면서 그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참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편에 섰다고 나오는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저주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그 흩어짐이
그들에게 축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축복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그 한 가지의 사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나온 것, 여러분에게 작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작은 결정인 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복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느냐,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결정하느냐, 내 조상 레위가 결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조상 레위가 그렇게 참혹한 학살의 죄를 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성전에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의 성막에 수종드는 자로 만드시면서, 세우시면서 그들과 언약 맺은 것을, 그걸 레위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오늘 다시 말라기 2장 5절 말씀이죠. 돌아가 봅니다. 말라기 2장 5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생명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요구하는 싹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까? 사망입니까? 죄가 요구하는 싹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죽음의 반대가,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생명으로 바뀐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모든 죄를 이 제물로 바쳐지는 이 짐승에게, 소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다 전가하고, 그걸 끌고 와서 그 소를, 그 양을 성전 앞에서 잡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의 기능, 죄 사함의 성전의 이 기능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늘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지파가 어느 지파였다고요? 레위 지파였다고요. 왜 레위와 맺은 언약이 생명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삶 전체가 죄와 사망을 피로 바꾸어 생명을 경험케 하는 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다 경험하니까 레위의 언약은 생명이라고요. 생명. 두 번째 레위의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 이 평강, 언제 우리가 평강합니까? 언제 내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사람이 불편한 것 하나 있을 때, 마음에 끼이는 것 하나 있을 때 참 곤욕스럽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누구랑 한번 싸워도 그거 마음 오랫동안 불편하기도 합니다. 뭔가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깊이 우리는 마음앓이를 하게 됩니다. 평강이 없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언제 평강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 그러니까 앞에 말씀 우리가 읽은 생명과 이 평강은 사실 한 궤로 엮여져 있습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을 얻으니까 내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억만 죄악을 가지고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나 죄인이에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평강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 이게 레위의 언약, 그것이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말라기 안에서는 레위의 언약이 파기됩니다. 이 좋은 레위의 언약이 깨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레위인들 안에는 제사장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수종들은 다 레위인들이에요. 이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신 언약이 새 언약, 예수의 십자가 언약,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예수께서 다 이루신 언약을 주셨어요. 사람의 그 무엇 아닌 오직 예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생명 못 누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한 가지, 우리 속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 우리 숨으려는 마음들, 감추려는 마음들, 거짓말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마음들, 오직 예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생명,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예수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그 신적인 경험, 초월적인 그 경험이 나에게 얼마나 평강을 주는지,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깊이 누리는 복됨이 있기를